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오늘은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로서 육체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시작한 날부터 영생하는 영원한 내세도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가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끝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육체에는 반드시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써 태어날 때는 생일이 있고 그런 모든 순서대로 다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끝을 볼 때는 어렸을 적에서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낙엽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순서처럼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일찍 세상을 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으나 영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육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가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했으며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측량할 자가 없다고 말했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때가 있고 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한다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마귀를 추종하여 간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지상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똑같은 지옥이지만은 지상이라는 하데스 그리고 지하를 속하 있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자 곧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를 상속받으라. 4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비되었지만은 하나는 믿는 자 위하여 예비가 되었고 하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마귀를 끝내 마귀를 추종하여 따르다가 간 자들이 돌아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에 두셔서 모든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세를 위하여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구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16절은 많이 여러분이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를 받았다. 이미 지옥이라고 선포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한 번에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결단코 너희가 거기에 대하여 무책임하거나 또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는 손에 안 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익을 따지고 육체적인 이런 것, 교회 안 가고 교회도 늦게 가고 교회도 이런 것에 대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것이 영리한 것 같지만은 그에 대한 모든 마지막에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돈을 하나를 주면서 하는 말이 500원을 줍니다. 너 가서 이건 헌금해라. 그리고 또 그가 헌금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서 뭐를 사 먹을까 봐 다시 500원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돌아올 때 과자 사 먹어라. 그래 헌금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서 알았어. 예배를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예배도 즐겁지만은 끝나고 오면서 과자 먹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가면서 막 한참 즐겁게 가는데 탁 넘어지면서 5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하수구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아이가 번뜩하는 생각에 하는 말이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 돈이 빠져버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그거를 하나님 돈이 빠졌다는 것으로 과자 먹는 자기 것은 확보한 거죠. 아주 쐐기를 박는 얘기를 딱 해놓습니다. 영리하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영리한 신앙생활 같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심각하게 물었대요. 얘들아 그럼 너희는 부자같이 살고 싶니 나사로같이 살고 싶니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더랍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살고 싶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빠르고 영리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에 이 비유를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보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거기서 측정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곡도 쭉정이도 모습은 같지만 그러나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고 결과가 달라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분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냉철하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의 모습은 같아서 구분되지 않지만 추수 때는 반드시 구별해내고 알곡에 가는 곳과 쭉정이가 가는 곳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 성경 가운데 그 날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두고 동일한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날에는 이란 말씀 가운데는 종말에 대한 환난 때 그때를 말씀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의 그날에 동일한 날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수 때 곧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날을 가르쳐서도 구분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도 그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됐대요. 거지는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가지고 올려갔고 부자도 죽었을 때에 그때에 장사된 바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보셔야 할 것은 세 가지 구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살았을 때의 모습과,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모습과, 세 번째로는 죽음 뒤에 나타날 그의 대가, 그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님이 비유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땅에서 아주 즐겁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대조적입니다. 이름만한 한 거지가 헌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두 삶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즐겁고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버려진 채 개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 벗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떨어지는 상으로 먹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사로란 사람이라는 거지요. 비참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죽은 거 아닙니다. 부자도 죽더라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자,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요. 세 번째로 2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자, 장사된 부자가 음부에서, 곧 스오리오 하데스라고 말씀드렸죠. 스올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고통 중에 있고 아브람 품에 있고, 지금 대조적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는 호화스럽고 하나는 구걸을 했고, 죽음 가운데 보니까 하나는 음부에 떨어졌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천사들에 받들렸습니다. 내세에 대하여서는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 바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았다고 되어 있죠.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이 부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있는데 그동안의 영화는 어디에 있으며 그동안의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답니까? 그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고 그의 한동안의 쾌락이 무슨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가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부자에 대하여 성경에는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지만은 악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에 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 네 가지가 있어요. 왜 그 부자는 지옥에 가야 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그런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오늘 네 가지를, 오늘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부자라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죄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는 다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네 가지 진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다. 플라톤은 말하기를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일까? 감옥에 갈 자들이다.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일까?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행으로 천국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요행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린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무관심이에요. 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내세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것, 죄라는 겁니다. 영적 무관심,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에이그 먹다 죽은 귀신은 얼굴도 좋디야 해가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해가면서 지금 내가 안 먹으면 언제 도로 찾아 먹어. 먹고 마시는 철저한 현실주의. 그렇죠, 좋죠.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의 육체를 낭비하고 살아간 영적 무관심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내세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잘못된 것.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행으로 천국 갈 자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뭐라고 호소하냐면요, 30절을 봅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자기 형제들을 말하는 거요, 회개할 겁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만약에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어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았던 나 같은 인생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바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문에 갔을 때 천국문에 기록된 현판을 보리라. 그곳에는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가리라.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절대로 천국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무관심 내세를 준비 안 했다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입술신자였다는 겁니다. 형식적 믿음의 사람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직감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아까 읽으셨으면서도 쭉 보셨을 때에 언뜻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27절, 30절 이하에 보면은 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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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도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에 대하여는 신앙의 어떤 모습은 갖춰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압니다. 나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충실하게 다녔었거든요 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던 그런 입술신자였다는가.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그 이름을 기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그러한 이름에 대하여 한번 볼까요? 부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도와달라, 뭐 해달라, 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 부자는 거기에 다 베풀고 자기 이름 있는 곳엔 기부도 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그에게 많은 청탁을 했고 그들에게 선한 대로 베풀어 준 삶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알 수 있지만 나사로란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선 뭐하게? 거지의 이름을 알아서 내게 손해보지, 내게 득될 것이 세상에 뭐 있을까? 자, 죽음의 장례식도 한번 봅시다.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장례식에는 조문 행렬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밥깨나 얻어먹은 사람들은 다 와서 조문했을 거예요. 화환도 즐비했을 것이고 그 장례 행렬은 굉장히 멋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꽉 찬 조문객과 화환들, 모든 사람들의 인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지가 죽었을 때는 거적대기에 싸서 그에 대하여 시신을 묻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그 후에 영혼에 관한 그 태우는 어떠했던가? 부자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현실만 있어요. 오직 자기의 삶, 자기만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사들의 받들려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여지없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도대체 뭐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전에 보면 14절 15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웃으며 비웃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픽픽 웃어가는 사람들도 그 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두지 않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인 줄 모르니? 너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칭송받고 칭찬받고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도 있다는 건 너 아니? 내 행위에 대하여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볼 때는 전혀 내 속에 가득한 게 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요. 마지막 때는 사라질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남고 있고 뭐가 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늠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현명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사라질 것은 사라지되 남을 것은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엔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만고의 법칙,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행복함과 고상함,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끝납니다. 영으로 난 것만, 심는 것만 영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세는 준비하지 않고 육체만 위하여 급급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 기도하고 하는 보면은 주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1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다 풀리고 번영이 있고 다 풍족하고 만족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 하나 사는 것 나 하나만 그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부족할 뿐이죠.
내가 다 된 다음에 어느 세월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겠는가? 어느 세월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가지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고 즐거움만 찾고 있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고 하는 것은 타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먹고 배부른 것을 말합니다. 배에 채워지면 만족하고 배가 고프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배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람 품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믿음을 심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결단코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소망은 뭐였을까? 부자의 산의 진미, 또 부자의 좋은 집,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을까? 그게 아니고 그의 소망은 하늘이었을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친구 삼아도 문제될 게 없고, 부자가 산의 진미를 먹은 것도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현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런의 시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일부를 보게 되면 폭풍이 지나간 들판에도 꽃은 피더라,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은 있더라, 초토 속에서도 푸른 나더라 하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이 있고 그 모든 것에 풍풍이 지나간 들판에도 꽃은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가뭄때에 더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그 나무가 더 단단해지더라는 말을 하게 되죠.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내가 산 모든 것들을 후회하노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섬김과 배려요, 그는 만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을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감사는 공과 같아서 공을 벽에 던지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표현은 공을 벽에 던지면 그 공이 벽에 맞고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있대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미개한 사람일수록 원망이 많고요. 왜 이렇게 세상에 비판이 많은지 글을 쓰고 SNS를 보고 하더라도 전부가 욕하는 것, 전부가 비판하는 것이 70-80%를 넘어갑니다. 그저 모든 일에 만족감이 없어요. 이래도 트집 잡고 저래도 트집 잡고 자기 속에 자기에게 손익만 따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쳐놓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모든 것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 속에 감사가 과연 있겠는가? 그 속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죠. 카네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 같은 배은망덕은 잡초와 같아서 키우지 않아도 그냥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잡초는 매일 뽑아야 하고 꽃은 계속적으로 그거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환생도 없고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직선만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죽어 다음 생에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릴 수 있고 천국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자에 대한 비유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달래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30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날 설교자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하는 거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부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거 안 된다 하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거기서 전도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소서. 아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야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말도 듣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편하게 쉽게 얘기를 했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 거절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문턱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돌아갈 기회도 없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거절됩니다.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거절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가장 사악하게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생이에요. 다음 세계 지금 생애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가. 다 거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을 때 내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올 수 있대요. 그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됩니까? 쭉정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되어야 됩니까? 부자의 그 결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린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초월성이 있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유래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죠.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상륙한
6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감사 예배였고, 첫 수확을 해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킨 것이 오늘날 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지나가면서도 그 가운데에 말했던 그 감사의 내용 몇 가지를 보면은, 작은 배였지만은 그 작은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 아멘. 117일간의 항해를 했지만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도 감사. 자,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오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탄생하게 하신 것도 감사. 풍랑 가운데서 정말 위험했지만 배가 깨지지 않은 것도 감사. 원주민들이 다 왔는데도 원주민들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해서 한 달여일 동안을 그 가운데에 서성이고 못 들어왔었지만 그래도 결국 그곳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감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말할 겁니다. 야, 원망해라, 원망해라, 불평해, 불만해, 내 권리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저주가 끊어지게 돼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버리듯 불평과 불만은 뽑아버리시고, 우리가 감사를 심어 우리 영광과 영생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잡초가 뽑아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들 뽑아지게 하시고 감사를 심어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님 좋다고, 난 예수님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님 좋다고, 난 예수님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평생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